하나님의 음성 58일차 사사기 1장부터 4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파별 정복 전쟁의 실패, 가나안 잔류민의 동화되는 일들, 신학적으로는 가나안 종교 근절의 실패,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한 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신을 섬길 뿐 아니라 직접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종국엔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지파 간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사기 내내 공동체는 추락하고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늘상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매진했습니다. 심지어 사사들마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화 되었고 타락과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렸다는 뜻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 이야기는 그나마 모범적인 구원의 패턴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손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부르짖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가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잘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애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랏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랏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타르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4장.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베르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방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나와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산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군산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그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못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왜 지금은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지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이 하나님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꼭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짐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과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안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 유산을 온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어지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